1장입니다. (31절에서) (3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걸 믿고 살아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의 신으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자기 배. 참 기가 막히죠. 자기 배, 요 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사는 육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구약성경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어디? 조금 더 생각해 봐요. 구약성경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구약성경 뭐 시편이나 신명기나 비슷하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사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주셨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은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빵을 떼주시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는데 그때 깨달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하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은 것 같은데, 모세의 율법에서,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그 다음에 시편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바로 그거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편, 예언서, 물론 이제 그 역사서도 있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자들이 먼저 알고 가서 전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는다. 그러지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그게 뭔 말인가 그러고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다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적인 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적인 능력. 그 지적인 능력을 주신 메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 생각이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그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이런 버림받은 생각, 타락한 생각의 열매가 29절부터 23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감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한 자요. 여기까지 설명했죠. 여기 하나도 좋은 게 없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열매올시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많이 표출을 안 하고 사는 것뿐이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처럼 추하고 더러운 거 없는가 하세요? 사람의 하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트가 얼마나 추악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추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을 펴봐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추악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 바랍니다. 1152편입니다. 1152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이게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 더러운 그 오물, 쓰레기, 만물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하고 얼굴을 씻고 손을 잘 씻고 우리 육신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더러운 것은 물과 비누로 씻지만 우리 속 사람은 물과 비누로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뭘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삶을 통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맞추고 여러분 저녁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다 해요, 안 해요? 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속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첫째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동물은 깨닫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으로 말하면 2살, 3살밖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결과 나오냐. 31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이죠. 지각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보면 지각이 없다 그 말은 without understanding, 이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깨닫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리키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만했으면 다 안다. 안다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 미국의 찰스 스네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 깨달아 갈 것이기 때문에.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매달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더구나 자기 생각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without understanding, 아예 지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자입니다.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보세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보세요. 그 바이러스 그게 원래는 동물 사이에서 전달되는 바이러스랍니다. 박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 근데 그게 사람으로 옮겨진 거죠. 그야말로 세계가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 진짜 저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긴장을 하고 그런답니다. 지금 미국 의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when 어느 때에 터질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이 감염을 그 사람이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그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감염된 자가 편의점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되면은 그렇게 엄청난 숫자로 발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똑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하나님을 왜 믿느냐 뭐 이러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세상 이제 마지막 말세가 되면 도처에 이 페스틸런스 전염병이 난무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뭐 에볼라로 그 다음에 사드로 지금 계속해서 잊어볼만 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물론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자요 그 말은 못 깨닫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각이 없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는 표현을 쓴 줄 아십니까? 바보는 The fool said in his heart.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there is no God. 영어로도 바보는 그랬어요.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만 믿는 줄 아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어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누가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지 않은 사람은 지각이 없는 자요. 깨닫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는요. 다른 세상 사는 것은 그런 대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장님입니다. 참 so sad.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 같고 뭐 자기가 세상 지식으로 뭐 다 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so sad. 그게 이 김 목사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바보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약을 어기는 자요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 covenant breakers. 여러분 그 약속과 카버넌이 어떻게 다른다고 그랬어요? 언약과 약속.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도 비슷한데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자 이제 그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는 promise, appointment가 있는데 appointment 그러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걸 appointment라고 그러고 promise 그러면 그냥 막연한 약속이죠. 내가 당신에게 점심을 사겠다. I promise you to buy lunch. 당신에게 점심을 사도록 약속하겠다. 그건 이제 제대로 된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한 다음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요. 그게 이제 appointment예요. 근데 그 appointment이란 말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게 appointed unto man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내가 몇 살 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그걸 안다고 생각해 봐요. 살만 나겠어요? 그거 모르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정확하게. It is appointed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appointment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covenant 영어로 언약 이건 뭔지 아세요? 왜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왜 이것을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라는 줄 아세요? 그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언약이란 말이 옵시다. 카버넌트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깰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 언약을 얘기했는데 부부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람이 깨지 못한다고. 깨지 못하는 카버넌트, 언약.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언약을 우습게 알아요. 어겨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약속은 수없이 해놓고 그 약속을 아주 쉽게 어겨요. 내가 옛날에 나 아직도 생생기억하는데 막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집을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어떤 한 가정에 이제 갔는데 문을 열어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남편만 없었어요. 근데 그 집에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걔도 같이 기도를 하고 이놈이 얼마나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지 그냥 한 번씩 방문하면 목사님 막 벌떡벌떡 뛰어다니면서 별의별 얘기를 이 아이가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다 들어요. 한 번씩 방문하면. 근데요 목사님 저기 아빠가 어쩌고 하여간 그 집 안에 있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뭐라고 하니 아빠는요 맨날 약속만 하고 한 번도 그 약속 안 지켜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빠가 이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됐어요. 한번 두 부부를 불렀어요. 아이들 양육 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 부모가 무슨 약속을 하면 그걸 100% 믿는다. 그걸 부모가 상황이 바꿔져서 못 지킬 것이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냥 100% 믿는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길러가지고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아빠도 맨날 약속해놓고 거기는데 그래서 참 이게 이 사람과의 신뢰도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누구하고 약속을 했으면 시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몇 분이라도 전에 인격을 측정하는 그 캐릭터 이 측정에 보면 펑추얼리티라는 게 나와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안 지킨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시간까지 웨이스트하는. 그래서 그걸 펑추얼리티라고 그래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그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건 사실 그것은 제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철두철미했으면 더더구나 교회는 1시간 전에 가셔버리니까 미리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 그래가지고 만일에 차가 교통이 도저히 미리 나왔지만 안 될 때는 반드시 알려줘요. 상대방에게. 그런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어쩌다가 있었다면 저는 알려줬어요.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일찍 나왔는데도 아무래도 한 5분 이렇게 늦겠다. 그 사전에 알려주고. 근데 사람들이요 약속을 별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대강 지나가요. 자기가 약속하는 것도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요, 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언약, 아무리 중요한 약속, 더더구나 이 언약이라는 건 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어겨버리고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사전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 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자세하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본성의 애정은 이거예요. 남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본성의 애정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나이가 일정한 나이가 들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옳시다. 근데 본성의 애정이 없고 그 본성의 애정을 거슬려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이거 참, 여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 어떤 사람하고 다투었거나 싸웠거나 마음이 상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안 본다, 안 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자세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해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 34년을 해오면서 아이고야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근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우리 윤영재님은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이렇게 우리 교회 왔다가 또 다른 사람들 자주도 만나도 막, 나는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지질 않네. 한 번 어떤 형제가 그 부인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래도 그 남자와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뭐가 이제 비틀어져 가지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사랑이 식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 하더니, 저는 이제 전에 첫 새로운 가족을 이제 만나면 우선은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해서 교회 멤버가 된 다음에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레귤러리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보면 그 이제 방문 안 하고 그보다 더 연약하고 이제 또 새로운 그 사람들을 또 일정한 이렇게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래도 교회 연주도 오래됐고 그래도 생겨했으니까 이제 방문을 전에처럼 안 했지요. 특별히 방문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거의 뭐 밤이고 낮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발이 뜸해졌다 이거죠. 그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다. 나중에 그 남편 형제님이 우리 교회당 사학고에서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교회당 우리 헌당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형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와서 그런 표현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형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네, 저는 마음에 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마음이 상했다가도 또 화해를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형제가
하루에 7번을 잘못했는데 와서 7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빚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냥 용서하고 말아야죠. 우리 편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한번 이제 뭐가 틀어지면은 원수가 돼버려요.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근데 절대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격려해 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왜 구제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내가 차라리 당할지라도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죠. 차라리 우리가 당하고 살지 그들에게 같이 갚아주겠다 안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오늘 이거 마무리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23가지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 3가지 23가지가 이거예요. 첫 시작이 불의,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긍휼이 없는 자로, 그 다음에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행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대에 서야죠. 그걸 알고도 같은 일들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좋다 좋다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칭찬보다 책망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칭찬해 준 건 다 좋아하니까 칭찬해 준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책망은 사실 책망이 더 귀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책망을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잠언 11장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짐승, 비스트, 그것도 야수. 근데 사람은 칭찬을 듣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칭찬은 경계하고 책망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책망 안 해요. 책망해봤자 돌아올 게 없거든요. 오직하면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책망을 해도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책망해주고 가르쳐주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가 혹시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갖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온갖 이런 악을 행함으로 결국 그건
그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같이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책망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